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주일 1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에 계시는 함께 성도들도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여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신 삶을 들어보시면서 조용히 참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세상의 온갖 소리들은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만이 각 가정에서 이전에서 울려나는 복된 시간 되게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노래처럼 없는 나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정치 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너 영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선범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질병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 학교와 청년부의 수련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 청년부원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여 개월이 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더욱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치료제가 확보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면역 체계를 이루게 하시고 일상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교회와 교인들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염천의 가족들 질병과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윤정희 권사님, 질병과 고통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 유가족들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옵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영건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 모든 염천 가족들 그 말씀 간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 김명권사와 박유진 자매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을 부르니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찬양대 대원이신 우리 김미영 권사님과 박유진 양 두 분이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못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드려 가시는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봄처럼 못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듯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명구 사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장염으로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아주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귀한 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물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과 남유다 19명의 왕들, 총 39명의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열왕들 중에서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오베아다서, 또 신약의 블레몬,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런 성경은 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무려 분량이 넉 장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름과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느님께서 평안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가 행한 일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의 때에 아사 왕이 한 일이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한 세 가지의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정조 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와 이교적 풍습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5절에 보시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장에 넘어가시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더욱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는데 역대하 15장 8절 말씀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그랬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 읽다가 왜 이런 말을 없지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열심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성경에는 할아버지라는 말이 없냐, 할머니라는 말이 없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할아버지도 아버지, 할머니도 어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아가는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열왕기상에 보시면 15장에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아비야죠. 아비야든 아비얌이든 아사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절 후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벨살롬의 딸이더라. 그래 아사 왕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그렇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9절 후반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죠?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 할머니인 마가가 손자인 아사뿐만 아니라 아들인 아비암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섬기던 아세라 우상을 찍고 태후의 자리를 폐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한 둘째를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법과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왕들은 자기가 법령을 만들어 놓고는 자, 내 말에 순종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자신의 법과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독려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를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보았지만 백성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났냐면요, 15장 9절 말씀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북자를 넣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남자를 넣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국경이 나눠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국경이 이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는 아사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막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었죠. 그리고 아사가 행했던 세 번째를 보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사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 평안을 잘 보존하도록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를 조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때에 그의 나라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몰아내어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 것을 독려했고 계속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 평안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아사는 보냈던 것입니다.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둘째로, 큰 둘째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행한 일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보시면 아프리카의 구스 왕 세라가 그들을 치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온 것입니다. 아사 왕의 군대는 그때 58만 명입니다. 전체가 100만 명과 58만 명. 이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엄두도 못 낼 정도로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마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마주 나가서 싸우자고 지금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 왕이 무모한 싸움을 하자고 지금 덤벼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에 58만 명. 2배입니다. 군사가 2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이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사 왕은 전장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군사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은 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의 사이에는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뒤에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지금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구스 군대는 100만 군대, 강한 군대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는 한번 마음 먹는다고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다 경험해 보셨죠? 기도하려고 딱 한 번 마음 먹으면 기도가 막 청산유수처럼 1시간, 2시간 쫙 막 이렇게 나옵니까? 생각한 만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야, 어려움을 만나면 아사처럼 그렇게 부르짖지 기도하면 되지 뭐. 어려움 만나면 기도가 나오나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더 기도가 안 되는 법입니다. 아사는 평안할 때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경건의 훈련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아사는 한 번의 기도로 응답받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의 기도가 전쟁에서 승리의 기도가 되기까지 평소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평안할 때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한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큰 세 번째, 아사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14장과 15장의 아사 왕은 흠잡을 데 없이 참 훌륭한,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41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41년 왕위에 있는 동안에 구스 왕을 물리치고 난 후부터 35년 동안 나라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런데 역대하 16장이 넘어오면서 아사왕 제위 36년에 북이스라엘 왕인 바사가 공격해 옵니다.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하사 왕이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 초기에 구스 왕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북쪽 이스라엘 왕이야, 그 군대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뭐 물리치기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 왕이 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이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이 화친을 맺고 있었습니다. 죄악을. 그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인 아사 왕이 그 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넣어다가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왕과 세운 약조를 깨뜨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도들이 바친 그 귀한 헌금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함부로 썼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아사왕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으니까 그게 밖으로 치니까 북쪽으로 치버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공격해 오다가 군사를 돌려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공격해 오던 것들이 이제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사 이런 계획이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외교적으로 훌륭했고 지혜로운 계책을 세웠다고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큰 실패였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초기에 처음에 저교하고 나서부터는 성과 정의를 행했다고 칭찬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에 노년에는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받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초창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던 그 시기에 만약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다면 틀림없이 다윗 왕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침상에 흠뻑 젖을 만큼 회개의 기도를 아사왕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오히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는 그 선견자를 노해가지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몇 사람도 왕에게 아마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것 나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죄를 짓는 것 참으로 나쁩니다. 하지만 이를 지적하고 회개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 더욱 잘못된 일을 행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다 죄 짓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실수하고 계속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서 멈추고 돌아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회개라고 하는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회개가 없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중단 없는 거룩한 기억으로 우상을 철폐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아사 왕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35년간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말년에 그의 초심을 유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비극적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반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잠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할 때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를 지금 1년 반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바로기는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생의 멋진 경주를 마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좋아지는 믿음인지, 계속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보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모든 염치의 가족들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함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한 주간을 지나오게 해주시고 또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사 건강과 안전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이곳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주님 안에 감사해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그런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 삶의 자리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언제나 무슨 일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샘을 헐게 해주셔서 다가오는 가을을 잘 준비하며 더욱 열심히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천의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복을 베풀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의 축복 형통하는 복을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 가 있는 성도들, 집에 가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 주시는 가운데 평안케 해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내일까지 있는 장래 은혜 가운데 잘 모셔지도록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불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장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다음 주일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때까지 본당 좌석 10%인 4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40명이 다 오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오시면 본당이 안 되면 또 서예배실 또 친교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하신 분들은 한 번은 교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다 같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신 우리 양성호 성도 가정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윤정희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최정아 장로님, 또 이호경 권사님, 최정호 집사님, 이윤경 권사님 모친이 되시겠습니다. 빈소는 지금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에 모셔 있습니다. 입관 예식은 오늘 오후 2시에 그곳에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장례식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식은 예식이지만 간단하게 드리는 예식입니다. 유식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그렇게 문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일정은 원래는 내일 1시에 여기 원주동에 있는 서울 화장장에서 화장 예식을 하기로 그렇게 1시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관 예식만 알려드립니다. 오후에 혹시 되는 대로 만약에 장례식이 변경이 되면 여러분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관 예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님 가정 자녀를 잘 모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하의 경주를 부지런히 잘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으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았어 그렇게 아버지 천국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앞뒤 저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모두 안전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뱉으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